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고 우리 잠시 주악에 맞춰서 또 읽어보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재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의 진리가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부활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활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또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핵심은 현재의 삶보다 내세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수많은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론이, 결승점이 이미 어딘지 다 알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미래에서 다시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의 삶의 중심이 아닌 내세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세의 삶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16장은 이제 인사니까요. 뭐 에피소드처럼 돼 있는 거고, 핵심은 15장 클라이막스죠.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여기에다가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고요. 몸의 부활, 그 다음에 다른 형체의 부활, 아주 수많은 부활의 이야기 핵심을 여기 다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엑기스를 15장에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주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어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서신서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부패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서로 채무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너 돈 안 갚아? 이자 2부, 3부, 4부 매겨서 채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근친상간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하니까. 집에 막 첩을 들여놓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교회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명했던 수사학을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자신의 삶을 변증하면서 서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서로 똑똑하다고 말해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제는 뭐 다 나오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직분 계시파죠, 일명. 직분 계시야. 우리는 우리의 은사가 더 뛰어내, 방언의 은사가 뛰어내, 예언의 은사가 뛰어내. 서로 은사 자랑하고 나는 치유할 수 있어, 나는 신유가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난 척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모든 근원이 바로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부패했는지, 가장 문제가 심각한지 여러분 그걸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현재의 삶의 중심이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고 우리가 부활의 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재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채무를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막 이자를 매겨서 왜 현재 배부르면 되니까. 현재의 삶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12절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요 관념이 아니에요. 아 부활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계속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만왕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만왕의 왕이 아니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그분은 이전에 계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미 계셨어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만왕의 왕으로 계셨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인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거는요, 부활을 통해 모든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확증되고 선포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만왕의 왕이었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죽음을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신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선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에 이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표현의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가치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만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가 있죠?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을 4대 성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이 3명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세상의 역사가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시체가 있고 썩었다고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에요. 무덤에 가보니까 없어요.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인 고대사,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이게 진짜 있었냐 없었냐의 사실이에요. 사실. 가설을 만들 수 없어요. 역사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냐 아니냐예요. 그런 요세푸스가 유대인 고대사라는 역사책 18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역사학자가,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4대 성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근본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도마가 요한복음 21장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두 번째 관점은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아픔도,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이 열매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첫 열매는 단순하게 첫 열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있겠지라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는 구약과 함께 봐야 돼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대부분 신약에서만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더 많은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예언의 성취로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욥기 또한 이 땅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7장과 50장에 보면 야곱의 시신을 아주 유품들 그 몰약과 향목류를 해서 40일 동안 보존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 때 시신도 그리고 막벨라 굴로 가져갑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죽으면 끝인데 몸이 그냥 끝나면 끝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13절은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은 시편 17편에서 15편을 쭉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깬다라는 말의 의미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부활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계속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부활의 신앙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시편 22편에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 선언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22장 마지막 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죽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첫 열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첫
열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전 인류가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첫 열매를 보았다고요. 예언의 성취를 보았다고요.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이후부터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면요. 자,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모두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두 가지 부활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예 부활이 없어, 예수님은 믿지만 이미 부활 끝났어 라고 그냥 흥청망청 현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변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31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택된 본문 전체 주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역설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세의 삶을 주목하고 방종과 방임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 나의 삶, 하루하루의 나의 삶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죽는데 나는 누굴까요? 이 집사님이에요? 네? 김 권사님이에요? 유장로님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런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내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심리학은 자아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쭉 공부한 게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여러분 자아 실현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 내가 슈퍼 울트라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성경과 반대예요. 내 자아를 죽일수록 내가 자아 성취한다는 건 내 안의 욕심과 내가 살고 싶은 걸 다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내 안에 내가 죽고 있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죽고 있는 삶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잖아요. 나 돈 좀 있다고 돈 가지고 사람들 돈 빌려주고 2부, 3부, 4부로 돈을 불리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사회, 정치, 가정 모든 삶의 목표의 방향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한한 자원 안에서 유한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내 경쟁자를 짓밟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면 힘을 키워서 2배로 갚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나의 원수를 꼭 갚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 결국 죽음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가장 슬픈 이야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비극입니다. 독일의 어떤 군 간부가 발령이 납니다. 어디로 발령이 나냐면 아우슈비츠 총관리자로. 그래서 그 수용소가 있고 수용소와 연결되어 있는 길을 따라서 그들이 사택이 이제 있죠. 총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에게는 아주 장성한 딸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생 아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자꾸 연기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니까 뭘까 싶어서 가지 말아야 되는 수용소 근처를 맴돌다가 그 철조망 하나 사이로 자기와 같은 또래인 유대인 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구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2달 계속 지나다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 아이가 그 독일인 아이에게 얘기해요. 너 나 도와줄 수 있겠니? 뭘 도와줄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박사에 들어가셨는데 찾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좀 같이 찾아줄 수 있니? 근데 나는 너희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유대인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준비합니다. 유대인 수용소 복장 옷을 준비하고 열심히 며칠 동안 땅을 파요. 그리고 철조망을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막사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거기에 파묻혀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스실이에요. 결국 그 아이가 가스실에서 죽게 되고
이 이야기를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사면 비극이에요. 잠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가장 슬픈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죄의 법을 이기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삶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내 육신대로 사는 반대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앞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는 겁니까? 무엇이 깨우는 겁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입술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고 플러스 의를 행하는 것은 네 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죄를 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결산한 날을 기다리는 삶, 현세가 아닌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리 스트로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세를 하고 미국 저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도 받게 됩니다. 그냥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식사를 합니다. 가족과 외식을 하던 중 딸 아이가 목에 사탕이 걸려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풀지 모르는 상황. 그때 한 간호사가, 흑인 간호사가, 저는 머시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고 엄청난 노력 끝에 기도 막힌 것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스트로벨의 아내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았네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원래 저는 남편과 함께 다른 식당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왔고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트로베리의 아내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고 시작했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나중에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의 변화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스트로벨은. 그래서 이 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꼼꼼해요. 그래서 이 스트로벨은 이제 이 예수의 허구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를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3, 4개월 동안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현장도 찾아가고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와서 방 한켠에 문 잠가놓고 다 붙여놓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리 스트로벨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그가 손을 든 이유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역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이 그 영화로 나오게 됩니다. 무신론 저널리스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절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멍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멘.